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땅땅 태양 엮어서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힐 필요 없어요. 주님 차량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땅땅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나는 구원 반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뚝뚝하면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속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뚝뚝 나는 구원 반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렇게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로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날을 돌아볼 때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았지만 세상의 욕심 가운데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사랑이 부족했던 순간들이 있사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데 힘쓰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 예배를 통하여 온 가족의 심령에 새 힘을 불어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적 가치관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도록 하여 주시고 직장과 학업 가운데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세상을 이기고 본이 되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가정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말씀을 영접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빠져나온 뒤로 셋째 달에 접어들던 그날에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이 르비딤에서 길을 나섰다. 시나이 광야에 이르자 그 광야에서 진을 쳤다. 거기 산 앞에서 이스라엘이 진을 쳤다.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산으로부터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야곱의 집에 이렇게 말해주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를 어떻게 했는지 보았다.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나의 목소리를 참으로 잘 듣고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나에게 특별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나의 것이다. 너희야말로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결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러줄 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나요? 구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오늘 이번 달 또 주제가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뜻인가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천국 가는 프리패스 티켓.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내가 죽고 난 뒤에 천국이라는 멋진 곳에,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입장권, 티켓을 받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나중에 갈 곳을 정하는 의미보다, 그러니까 장소의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구원은 어떤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무엇을 강조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인지를 한 3가지 키워드 정도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사건이고요. 하나는 관계고요. 하나는 가치입니다. 먼저 구원은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라고요?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일어난 일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내 현실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무언가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정확히 3달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절에 보면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이집트를 어떻게 했는지 보았다.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온 것도 너희가 보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한 가지 알려주는 것 같아요. 뭐냐? 하나님은 구원을 어려운 일, 어려운 말로 정의하지 않고 백성들이 직접 경험한 사건과 기억으로 설명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옛날 고대 사람들이,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왕들이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라고 약속할 때 썼었던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센 왕들이 내가 이제 너 지켜줄게, 너 걱정하지 마 라고 표현을 할 때 독수리가 날개에 태워서 마치 보호해 주듯이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라는 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과 통치력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님이 처음에 서두에 던졌던 것처럼 구원을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는 장소의 이동 혹은 장소의 이사 정도로 보통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구원은 죽은 뒤 어떤 세계로의 도피 혹은 이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죽은 뒤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의 현실과 관련된 일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구원이 우리가 죽은 뒤에 일어나는 일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사실 생명의 신앙이 아니라 죽음의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게 가장 복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죽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죽음의 신앙이 아니라 생명의 신앙이고, 생명의 신앙이기 때문에 물론 죽은 뒤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과 거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풍성하게 하시는지를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실제로 이 본문에서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 이제 애굽 땅에서 힘들지만 너희들 이제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거야. 그러니까 그때만 생각하면서 잘 버텨.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채찍 소리가 가득하고 사람이 숫자로만 계산되던 비참한 그 현실, 애굽의 현장,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현실 가운데로 강력하게 찾아오시고 침투해 주시고 우리가 울고 있는 바로 그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직접 신발을 신고 뛰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먼 하늘나라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우리의 고민, 우리 친구들이 하고 있는 고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 가정의 고단한 삶의 한복판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찾아오셔서 나를 업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독수리 날개처럼 그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또 경험하는 우리 온 가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그 이집트의 그 고된 억압과 힘든 고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출해 주셨던 걸까요? 단순히 안전한 곳에 내려다 주시고 자 이제는 좋은 곳에 내가 구출해 줬으니까 좋은 곳으로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였을까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는 더 분명한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 바로 새로운 약속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이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을 맺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구출하신 건 맞는데 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목사님이 한 번 더 읽어줄게요. 4절부터 너희는 내가 이집트를 어떻게 했는지 보았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온 것도 보았지? 자, 이제 나의 목소리를 참으로 잘 듣고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나에게 특별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이 초대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나의 목소리를 참으로 잘 듣고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면이죠. 여러분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대부분 핸드폰 쓰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도 계약을 맺어요. 근데 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쓸 때는 계약서에 뭐가 있냐면요. 약관이 있어요. 이 계약을 맺는 이 양쪽 사람은 이러이러한 약속들을 지키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핸드폰 사용하면 한 달에 요금을 얼마씩 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사인을 하는 거죠. 근데 약관에 사인을 했는데 그 약관을 지키지 않아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한 달 사용했는데 요금을 안 냈어요. 그럼 그 계약이 어떻게 돼요? 파기가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래도 할 말이 없죠. 왜요? 내가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언약을 맺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 약속의 백성으로 초대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을 지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네 그냥 이집트에서 고생하던 거 끝난 게 행복이 아니라 진짜 참된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라면은 내 백성, 진짜 내 백성이 되어야 돼. 그리고 나를 닮은, 내 성품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야 돼.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야. 내가 너에게 그 선물 주고 싶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그 언약 지키고 순종하는 거 그거 어려운데 그게 뭐가 행복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때로는 힘들고 고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쫓아가는 것이 진짜 참된 행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자, 구원은 그저 우리가 죽은 뒤에 일어날 뭔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으로 하나님이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업어내시고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현실적인 행동이고 구출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 약속의 백성으로 초대하기 위해서이고 그 약속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고 언약 백성답게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봤을 때 가장 좋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가장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응답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그런 삶인가요? 우리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입술의 감사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전향시키고 바꾸고 좋은 열매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그 구원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좋은 열매 맺음으로써 그 구원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백성으로 약속의 백성으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또 지지하시고 존중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수원성 공동체 가정,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둠을 밝히는 빛